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18장 마지막 용서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 가운데서 거룩한 행위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그거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서 거의 몇 가지 되지 않는 거룩한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다 어렵다?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용서하기가 불가능한 것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관해서 명령하신 것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압달락은 교회의 권세,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 그러니까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도와주시겠다? 막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징계나 그 처벌에서 풀어주는 것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잘못했으니까 징계가 들어가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징계나 대가에서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 너 은혜 받았구나, 아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은혜 받은 상태에서 7번 용서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35절에 이 이야기가 끝나는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하신다는 얘기는 뭐라는 말씀은 그 앞에 바로 1만 달란트 비유 있죠. 이와 같이 하신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용서를 철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표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다 용서하시는데 조건 없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너보다 대가를 이만큼 쳐라, 네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요만큼은 네가 좀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철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철회가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철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뒤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상장부에 예전에는 외상장부를 어떻게 기록해 놓냐면
이렇게 장부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다 쳐서 입력을 해놓고 김씨 아저씨 언제 와서 식사 몇 번 했음, 누구랑 와서 식사 3인 식사 반주했고 술 한 잔 드시고 가셨음, 이렇게 다 적어놓지 못해요. 어떻게 기록해 놓으셔요? 옛날에 위해서 종이도 없고 펜도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외상장부를 기록해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마음으로 이렇게 한들 때 그 마음이 이제 기억도 포함이 돼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다 김씨야라고 이렇게 하나 써놓고 거기다 짝대기 하나 거놓고 요거는 그때 와서 뭐 먹은 거, 두 번째 짝대기는 요거는 그때 그 다음날 와서 이건 뭐 먹은 거, 이렇게 짝대기 거놓으면 그래도 김씨가 몇 번 들러서 몇 번 외상 먹었다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저렇게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장부를 기록을 해놨어요. 벽에다 같은데, 벽 같은 데다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건 쉬운데 7번까지 기억하는 거 쉬울까요? 야, 이거는 그때 뭐 먹은 거지? 그 김씨 아저씨가 이거 몇 사람 왔었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을 했는데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왜냐하면 뻔뻔한 사람이거든요.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용서해 줬는데도 또 그 일을 반복한다? 그 사람은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죠.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째 또 그렇게 한다? 용서하지 말라. 대가를 치르게 하라. 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랍비들의 교훈들을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다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늘어났죠, 마음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좀 잘 되면은 좀 관대해지던가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좋은 일 생겼어, 그럼 관대해져.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어, 좀 관대해져요. 그죠? 근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관대함이 좀 줄어들던가요? 이게 참 우리가 짜증내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지 않고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내죠.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막 짜증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아무도 안 하시네. 저만 자녀들한테 짜증내고 자녀들은 뭐 부모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뭐 일이 잘 안 돼도 이거 관대함이 확 줄어들죠. 왔다 갔다 하죠, 우리 마음이. 근데 베드로가 은혜 받아서 이제 관대함이 좀 더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얘기하는데 랍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제 빚진 자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람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람어에서 죄도 호바고요, 빚도 호바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죄나 빚이나 같은 말이래요. 일상 용어에서 죄나 빚이나, 여러분 빚지면 뭐 해야 돼요? 안 갚아도 되네? 빚지면 갚아야 되는 거죠. 죄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여기서 빚을 지면 그 일들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한다? 그 빚을 안 갚기, 탕감해 준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그런데 그 일을 3번까지 했다? 어휴, 그것도 같은 사람한테, 또 맨날 그러는 사람한테.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이나 하겠어요? 돈 꺼져 10만 원 꺼달라고 해서 안 갚아. 잊어먹었어. 갚을 생각도 안 해. 내가 어렵거든. 됐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와서 50만 원 꺼서 또 빌려줬어. 한 장로님이 자기 딸 이제 시집 보내려고 돈을 이렇게 쫙 모아놨어요. 근데 뭐 형님 하듯 따라다니는 그 집사가 그 장로님한테 돈 꿔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해가지고 말아먹고 도망가 버렸네. 결국 그 장로님 가정은 딸 결혼도 못 시키고 그 보증 이렇게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단칸방에서 살면서 그 장로님이 다 연세 드신 분인데 밤에 학교 수위 야간 경비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하게 생겼네. 여러분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네? 용서는 해줄 테니까 돈은 좀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기 딸 시집 가려고 이렇게 근근히 모아놓은 그 돈을 제가 반드시 어느 몇 월 며칠까지 반드시 갚습니다. 제가 이자 쳐서 다 갚아드릴 테니까 장로님 좀 이렇게 했는데 떼껴먹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탕감해 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용서는 해드릴 테니까 빚은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람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용어가 뭐예요? 용서는 해줄 테니까 빚은 갚아라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 그게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탕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하리라. 은혜 받은 베드로 제안 아주 훌륭한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 저런 성도님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몇 분만 계셔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거본 것입니다. 7번씩 70번 이렇게 이거 장부에다 이렇게 기록해놓으면 이게 언제 뭐 한 거라고 기억이 날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적어놓은 것을 다 지워버리고 없이 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줘라. 한 번, 두 번 용서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해 주는데 70번씩, 7번씩 70번을 잘못했다? 그 용서할 수 있나? 이게 과장법이죠. 대표적인 과장법인데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김없이 탕감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 용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 그 지혜문학서입니다. 베이실학서 2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돈으로 집을 지은 자는 돌을 그의 무덤으로 운반하는 자와 같다. 집 짓는데 자꾸 대출 받아가지고 막 덥석덥석, 요즘엔 대출도 안 해주더라고요. 대출도 안 해줘가지고 더 힘든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왜 돌을 그의 무덤으로 운반하는 자 같아요?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빚은 사실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은 눈앞에 요거 얻으려고 빚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카드 일단 긁고 봐.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기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무서운 일인데, 빚을 무섭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빚지는 것을 무섭게 여기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얼만큼이라고 얘기하셨냐면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무엇하려? 결산하려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무엇에 관한 말씀으로 얘기하셨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결산하려던 임금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왕은, 하나님은 종, 인간의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죄는 빚이에요.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빚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무덤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게 우리 가족들을 무덤으로 다 끌고 들어간다. 무섭게 생각했는데, 빚은 무섭게 생각하면서 무엇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엇이 죄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막 행동을 해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죄의 빛을 결산하실 때 엄격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관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그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대하신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하나도 안 관대하셔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마음으로 결산할 것이다. 그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딱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결산하잖아요.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냉정하게. 사모님이 아주 행복해 하시는데 냉정하게 해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결산하게 할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냉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너희가 관대할 수 있느냐? 7번씩 70번까지도 관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심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 지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하면 언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그 순간순간에 달아보시고 계신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의의 차원에서 우린 죄인이라, 아담은 자기 행위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의로 이렇게 카운팅이 돼요.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꾸 뭐가 끼어들어가요? 우리의 이기심이 다 끼어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진짜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선한 행위 외에는 다 우리의 이기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행위 자체에도요. 젠틀하게 해요? 왜 젠틀하게 해요? 너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파산났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해서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이렇게 다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이게 냉정한 건가요? 합리적인 건가요? 빚을 줬으니까 갚아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왕은 당연한 걸 요구한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당연한 걸 요구했어요. 26절.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뭐 하소서? 참으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몇 번까지 인내해 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짓 계속 그렇게 잘못하면, 엉뚱한 짓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의가 깨져요. 동의하시나요? 내게 참으소서, 인내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갚으리이다. 야, 이거 참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뭐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맥락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탕감해 주었다. 10,000달란트. 유대 단위, 계량형 단위에서 제일 큰 단위가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60kg거든요. 60kg. 제일 무거운 단위가 저울추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60kg짜리야. 보통 뭐 1g짜리도 있고 1kg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제일 큰 무게 단위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숫자 단위에서 제일 큰 단위가 뭐예요? 만이에요. 제일 큰 숫자 단위 만, 제일 무거운 중량 단위 달란트 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비췄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거 시인하고 우리의 죄성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부자 동네거든요. 그 부자 동네에서 1년 내내 악착같이 그 세리장과 세리들을 통하여 악착같이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1년에 얼만큼 거둬들였어요? 600달란트 거둬들였어요. 600달란트. 나라 전체에서 아예 그 작정하고 덤벼가지고 막 착취하듯이 세를 거둬들인 게 600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일까요?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내게 참으소서. 야, 참으소서.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 갚으리라. 이거 갚어? 나라 전체가 아예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세리가 막 뭐 작정하고 걷어도 600달란트밖에 못 하는데 600달란트 건 거 비교해서 보세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매일 1,000만 원씩? 여러분, 매일 1,000만 원.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없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별로 없으시나 보네. 다 있나 보네. 몇 억씩 있으시나 보네. 축복 받으신 겁니다. 매일 1,000만 원씩 300년 동안 갚아야지 1만 달란트 갚는 겁니다. 1,000만 원 갚는 게 3,000만 원, 3억 갚는 게 아니고요. 1만 달란트는 매일 1,000만 원씩 300년 동안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뭐예요? 더러운 의예요. 우리가 뭐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행동이 뭐예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못 갚아요. 근데 자기 형편도 모르고 시간 주면 참아주면 갚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10년 가운데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손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딸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놓은 그 큰 자금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딸 결혼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뭐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안 받기로 결정을 해야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이 손해보신 거예요. 뭘 손해보셨어요? 하늘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손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것은 손해보기로 결정해야지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빚진 감정, 내가 받아야 될 건 채권자의 감정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손해보기로 결정해야지 용서가 되고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거 챙기려고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면서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표징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천국의 임금이신 분, 그 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고귀한 품성을 가지신 분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천국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예, 나는 손해 못 봐.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놈이 싹싹 빌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도전이죠. 천국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천국은 시작. 천국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것 손해보고 더 좋은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썩을 것 손해보고 영원한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자기한테 마땅한 대우를 안 해줘요. 동의하시나요? 남편이 마땅히 부인으로서 30년을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았으면 부인을 잘해줘야지.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데 마땅히 해주니까 마땅히 해줄 것처럼 종부리듯이 부인을 부려. 그럼 돼요 안 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권리나 내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해야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거룩한 것이다. 입장이 바뀌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너그럽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긍휼하신 분, 아멘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다른 사람 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죠. 이 비유의 제2달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얘기합니다. 주종 간에도 아니고 동료야, 동료, 친구.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아요. 야, 민망한 장면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멱살을 잡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교우님들이 그 멱살 잡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망하게 생각하거든요.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똑같네요? 갚으리다. 똑같네요? 근데 이게 인내해주면 이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0만 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아요. 시간 주면 갚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이거는 뭐 계산한 거 잊어버렸는데 한 100, 어마어마한 차이죠. 10원 안 갚았다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계산하면 2원인가 뭐 3원인가 그래요. 2원 뭐 10원이라도 상관없어요. 10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놓은 것입니다. 모욕을 하고. 동료였는데 청중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게 참아주소서라고 얘기하고 갚으리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얘기를 듣던 청중들을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10원짜리를 용서 탕감 못 해줄까? 당연히 탕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해요?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빚을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두는 것은 합법적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유대. 자기의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갚도록 약속했으니까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이런 형벌을 가할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 빚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법에 이런 법은 없어요. 지금 이 세상 법도 그렇지는 않아요.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갚는다고 얘기했고, 곧 갚는다고 얘기했고. 천국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 소식을 그 임금이 들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다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주인이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요? 자기가 은혜 받았는데도 그 은혜 받은 것을 잊고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죄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용서하지 않고 냉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악에 대해서 진노해요? 아니요.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냉정하게 대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뒷부분에 심판의 장면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진노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산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너도 그 조그만 10원짜리 빚 전부 갚을 수 없어. 그것도 탕감 못 해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가 그렇게 하찮은 거였니? 라고 임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우리도 조건 없이 마음으로 형제의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 번 잘못해도 원수지간으로 살잖아요. 이 세상 그러죠.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죽도록 울고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완전히 갉아 먹어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형제들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를 기대하신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7번 용서하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대부분 이 정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한 3번만 용서해도 문제는 해결이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번이 70번씩 7번, 7번씩 70번, 490번 하는 것처럼 강력한 충격을 주는, 손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전부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 용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가 거룩한 것임을 깨닫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사람에게 매몰찬 말을 하거나 경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취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배 시간에 결정이 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대화를 할 때 결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 경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한다?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신다? 맞죠.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너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고하게 대한다? 그게 나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대하다? 그러면 그 관대함의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그 절대적인 법으로 해서 그거로 해서 다 달아보신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법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면화되고 실제화되어 있느냐, 사랑의 법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아멘.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신대. 누구에게? 자비한 자에게. 또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시작. 깨끗한 자에게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그가 그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대로, 너의 법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자기의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겸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대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매 순간을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를 낮추실 거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거 가능할까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금을 두고, 소금은 뭐죠?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탕감, 1만 달란트를, 내가 9,999달란트는 탕감해 주고 그래도 너도 책임을 좀 져야 되잖니, 1달란트는 좀 갚아라 해도 못 갚았을 거예요. 근데 전부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전부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고 증언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라는 거 아시나요?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무신론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러나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 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의 전체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알아요.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어떠한 거룩함을 일으키는지 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받지 못할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70번씩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4개의 죄를 범하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번씩 계속 집요하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7번씩 덤벼갖고 우리 홀딱 벗겨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뭐예요? 나를 그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거의. 용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형제가 내게 그렇게 심각한 죄를,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죄를, 그렇게 형제가 내게 대하여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미워하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청년 시절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속에 마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뭐 좀 준비하려고 평일날 교회 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 이거 문이 안 열리는데 열쇠 좀 줘보세요. 열쇠 잠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주셔야. 그러니까 열쇠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열려. 목사님 이거 가서 문이 안 열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답답한 듯이 이렇게 나오더니 와서 그냥 이렇게 잠기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무식이 열리네? 잠기지도 않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생이네 돼가지고, 제가 그 말이 딱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딴 교회 가셨거든요. 합회장님도 하셨어요. 다른 합회. 갖고 그 합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뭐 돌아가셨지 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 사모님 혼자 남았고 딸들 혼자 남았는데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그런 문제냐고요, 그죠? 그게 뭐 용서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도 그렇게 옹이처럼 이렇게 딱 둬야 될 문제인가요? 내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크게 뭐 그런 문제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드글드글 하던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가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세금 안 주고 그분이 막 사라지는 경우 있어요. 사모님도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전세금 안 주고 그 장로님이 사라졌어. 돈도 없는 우리 가족에서 그 남은 돈 전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둘 있지, 뭐 7번씩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음부터 안 당하려고 눈을 번쩍 뜨고 안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게 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그렇게 할 의도가 있으시냐. 자그마한 문제다. 대부분 내가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부분 좀 내려놓으면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슬프시게 할지라도 조금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모님. 그래서 형제에 대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한 말을 부지불식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냉정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냉정하게 대해주신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대하실 수도 있어요. 개입 안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냉정하게 다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냉정하니까 구원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천국의 백성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맨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게 사모님 그거 3천 얼마 안 받는 거로 친구하는 게 그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3천만 원, 우리가 무슨 3천만 원이 있겠어요? 우리가 100만 원도 모으기 힘든 집에서 3천만 원을 떼껴놓고 도망간 장로님.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예수님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돈이, 그 문제가, 그 허물이, 잘못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띠꼈어요. 그 목사님도 1,000만 원 띠꼈거든요. 그 부장님한테. 그 사모님이 어떻게, 우리는 둔해가지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도 안 돼.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찾아냈어.
그 사모님이 그 장로님 그 사무실 같지도 않은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모님이 가서 그 집기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사모님이 한 건 상상을 해보세요. 뭐 깜짝 놀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갚았어. 1,000만 원. 그 얘기를 건에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보,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린 금액도 더 크잖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몇 번 연락하다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년 이상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거 없어도 살잖아. 동의하시나요? 그거 꼭 원수 갚아야지 내가 사나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뭐 원수 갚아서 내가 축복받으면 원수 갚으셔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줘야지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아서 내가 복을 받으면 그냥 많이 갚으셔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는 진노를 쌓는 거라. 왜요? 그 법으로 내가 심판받아. 인자하게 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그렇게 해서 확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교훈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분께 순종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용서받았으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다 이해하셔요? 의의라는 개념을 4가지로 설명드렸기는 다 이해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의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했다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조금 했다고 다른 거 다 퉁쳐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십몇 년, 어떤 다큐에서 나온 건데 20년 만에 그 장로님을 만납니다. 뭐 싸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온 거야. 장로님은 야간 수의 학교 경비 보고 있는데 집도 없고 다 날려먹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장로님은 이렇게 왔다고, 오래만에 왔다고, 정말 진짜 처음 본 거거든요. 감자 소세 끓인 거 몇 가지 갖고 같이 먹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빚진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안 받을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의 사람이라면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지혜롭게 하지 못한 처사로 빚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난폭하게 대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하지는 마라, 그런 의미이다. 조금 이제 실천적인 면으로 좀 좁힌 거죠.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심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